여기 너의 삶을 아멘. 소망이 넘칠 줄이라. 소망이 넘칠 줄이라. 주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힘이고 어려시 바로 소리가 바라던 저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힘이고 어여시 바로 소리가 이것이 우리의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만이 내가 가보게 할렐루야.
끝이로다 여기는 말씀 의롭다 보호하시네 예수의 우리 청년이야 십자가 매일 나가네 나가지 않고 직주도 걷고 우리 주님 우리 지키고 다시 온다 예수님 앞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성경 대하여 친구들에게 남기네 예수님 앞에 오직 예수의 피밖에 우리들 지키고 나는 어떤 곳에 가나 여기 우리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예수의 피밖에 우리 성경 대하여 친구들에게 다시는 예수의 피밖에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보혈 주보혈 감사해 주보혈 감사해 예수 피밖에 우리 예수의 피밖에 주보혈 찬양해 주보혈 찬양해 주의
예수의 피가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구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비추는 피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 있구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비추는 전신을 다해 주여 주의 보혈 능력 있구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비추는 피로 우리 시간 드려질 예배를 기도할 텐데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사모하는 심령마다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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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 정말 주님의 영광을 주님 그 주님의 아버지 우리 기도를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원합니다 주님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함께가 오늘 만나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위로해 주갈게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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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은 어떻게 드셨어요? 저녁은 은혜로웠고요. 대화도 좀 잘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짧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상중반절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요약 성경, 성경책 다 가지고 오셨고 아니면 핸드폰에 어플이라도 있으시면 보시면 됩니다. 없으시면 옆에 있는 분에게 살짝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요약 성경 357페이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 15절 전부 다 읽을게요. 보셨나요? 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고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너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보니까 오직 나와 내 집 여호와를 섬기겠다. 혹시 역사 좋아하시는 분, 역사 전공하시거나 역사 좋아하시는 분은 그렇죠. 네, 아마 없을 거예요. 많지 않을 거예요. 한국이 역사를 가르치는 게 굉장히 필요한 것만 딱 가르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임진왜란이 몇 년이죠? 1500년. 지금 뭐 고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대답하신 거죠? 저는 찾아보고 알았어요. 혹시 그러면 경술국치는 언제인지 아세요? 이거 모르는 안 되는데. 네, 한일합방이라고 있는데 언제일까요? 1910년. 광복절은요? 광복은 8월 15일 말고 앞에. 몇 년? 48년이에요? 5년? 제가 잘못 40년인가요? 4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한국전쟁은요? 1905. 네, 이거 쉽죠. 1950. 이렇게 암기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역사를. 별로 안 좋잖아요. 다 우리는 역사에 대해서 별로 좋은 기억은 없는 거고. 그리고 암기를 하고 내용을 조금 붙이더라도 거의 이런 거죠.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군이 남한 북위 38도선을 침범해왔고 그리고 이게 미행군과 중국 인민군이 가세하면서 국제전이 되었다. 이렇게 외우잖아요. 근데 여러분 고지전이나 이런 말로 표현이 되나요?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이게 이렇게는 표현이 안 돼요. 역사를. 근데 우리는 한국은 그렇게 역사를 가르치죠. 그러니 역사를 별로 안 친한 게 맞을 거예요. 안 친한 게 맞습니다. 근데 저 중학교 1, 2학년 때 만난 역사 선생님이 있는데 너무 재밌게 얘기했어요. 야, 왜 이순신장군이 거기로 내려가는 지 알아?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수사 시간에 그게 다 왕들이 왕하고 막 이렇게 쩍쩍 해가지고 저를 그렇게 막 보낸 거야. 얘기를 하는데 정말 수사 시간이 더 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직접으로 집중했던 기억나요. 여러분 그럼 명랑이라는 영화는 보셨어요? 그렇게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의 역사를 알려준다면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밌죠. 그리고 우리는 픽션보다 논픽션을 저만 그런 거예요. 논픽션을 더 좋아해요. 뭔가 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게 그냥 감동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했지? 말도 안 돼. 그런 거. 세계에서 역사 인식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쪽과 나쁜 쪽을 꼽으라면 저는 두 나라를 꼽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나라 눈치를 채시지 않을까요? 보통 두 나라를 꼽는데 한 나라는 독일이고 한 나라는 일본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혹시 책 읽으신 적 있어요?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 읽어보면 무슨 말이냐면 역사는 사관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 쓰는 사람이 마음대로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가 그 역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들이 더 가미되어서 진짜 올바른 역사인데 우리는 외국들은 배우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배우는 것이 있죠.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요즘에 그 세대 간의 갈등이 좀 심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보고 20, 30대의 판단과 30, 40대의 판단이 다르죠. 그러니까 같은 걸 보더라도 사람이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그것을 해석한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할까요? 안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할까요? 그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보통 해석을 해요. 그래서 안 좋은 거는 어떻게 해요? 지워요. 그 다음에 요만큼이라도 잘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만큼 부풀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다인 것처럼 만들어요. 근데 독일 나라는 참 재밌어요. 자신들의 치부를 들춰내는데 굉장히 적극적. 일본 정부는 왜곡하는데 그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서 후손들에게 그것을 철저하게 가르쳐요. 일본은 철저하게 감추고 있죠. 왜 독일은 잘못된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요? 그들이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여러분들 그 수학여행 가셨죠? 다. 중고등학교 때. 그 수학여행 같은 여행을 아우슈비츠로 가요. 거기 뭐가 있어요? 수용소, 유태인 수용소. 거기를 가서 그걸 견학을. 그리고 나서 그 안에 가보면 막그 머리카락들 모아놓은 거, 신발들 모아놓은 거, 그런 무덤들. 그거를 보게 만들고 이게 우리의 조상들의 짓이라고 말하죠. 근데 학생들만 가나? 아니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죠. 총리도 가서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한탄하는 총리들도 있었어요.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쟁 범죄에 대한 끝나지 않는 우리의 책임이며 책임을 인식하는 것은 독일 국가 정체성의 일부. 근데 이걸 언제 얘기했냐? 독일 전역의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순간 이걸 얘기했고 전 세계가 뉴스 시간에 이걸 따다가 보도를 했어요. 자신들의 치부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왜 그렇게 할까요? 왜요? 다시는 그런 짓을 저지르면 안 되기 때문에. 한 역사의 장소에 한 나라의 수장이 갔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관람하고 관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것들을 보고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감정이 나오는지를 가진 다음에 명서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볼 때 거기에 신발 무덤도 있을 것이고 머리카락 무덤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가스 그 뭐죠? 살인하는 그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신이 이 이야기를 했을 때는 굉장한 파급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과 현물들을 계속해서 보존하고 관리하죠.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던 자들도 이게 얼마나 비참했는지 야 우리 조상들이 저렇게까지 했다고 저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말이 나오도록 그들이 더욱더 보여주고 있는 그들은 본인들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또 다른 죄를 또 같은 죄를 범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렇게 본인의 죄에 대해서 본인이 지은 죄도 아니에요. 전 세대, 전전 세대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들이 과연 죄를 지을까요? 네, 사람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감추어지고 아닌 것처럼 없어지는 순간 그 죄를 똑같은 죄를 짓게 됩니다. 마크 트웨인이 이런 명언을 남겼죠. 과거는 그대로 반복되지는 않을지라도 분명 그 은혜로 반복됩니다. 진짜 그런 거 같잖아요. 2차 세계대전이 언제예요? 네, 모르죠. 우리나라적으로. 저도 몰라요. 그냥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아마 비슷할걸요, 지금이랑? 1930년대가 20년대가 아마 했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잡아먹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각 핵을 다 갖고 있으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 이유 아세요? 그 러시아가 그 무기들이 다 노후했잖아요. 근데 그걸 소진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막 이런 정세들이 다 얽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시작을 했는데 하고 나니까 경제적으로 지금 어디가 부강해지고 있어요. 러시아가 돈이 많이 벌고 되려 경제 제재를 해도 의미가 없고 그러니 그들은 전쟁을 멈출까요? 멈추지 않을까요? 멈추지 않겠죠. 왜냐하면 본인들에게 이득이 되잖아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죽던 말던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마 국민조사를 하면 러시아 국민의 절반은 푸틴을 지지하지 않아요. 공장은 열심히 돌아가지. 자기들 먹고 사는 건 나아지지. 거기에다가 모든 외국 브랜드는 자신들의 국유화해서 자신들 브랜드로 바꾸고 있죠. 똑같은 맛을 내지. 그러니 어떻게 보면 지금 유화 독점이 아니에요. 러시아. 근데 세계는 그들에게 뭐라고 경제 제재만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흘러가요. 근데 뉴스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공황이 될 거다. 큰일 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래도 서방은 적극적인 해석을 취하지 않아요. 미국이 과연 이기라고 무기를 주는 걸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들이 무기를 소진할수록 더 많은 무기를 찍어내겠죠. 경제가 더 발전할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이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누구 하나 브레이크를 걸지 않는다면 아마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한국에서 에이, 이렇게 묵살이 되어서 한국에서 쏘기 시작하면 진짜 이 세상에 정말이 없는 올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올 것 같아요. 사람들의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중국도 욕심을 부리고 있죠. 대만 땅을 노리고 있고 일본은 뭐 예전부터 욕심을 부려서 헌법까지 이제 바꿔서 외국을 침범하려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역사의식이 중요합니다. 역사의식이 없는 나라에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그저 이게 정답이고 여러분 많이 들어서 당연히 이렇게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역사의식이 없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누가 나와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네,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지금 뭔가를 생각했나 봐요. 장로들이 불러놓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가 뭘 생각했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에 어떠한 일을 하나님께 했는지부터 깨닫게 돼요. 본능적으로 느낀 거예요. 그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었어요. 역사 속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지금 장로들에게 이만큼 해놓고 너는 애굽에 있던 신, 우리 주변에 있는 신들이 좋으면 그 신을 섬겨. 나는 나와 가지고 우리 집안은 그 신들을 안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고 어떡할래?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마치 메르켈 총리가 과거에 있었던 독일의 만행을 세상에 공포하듯이 너희들 이렇게 살았지? 이게 맞아?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좀 비아냥거렸어요. 죄송해요. 그렇게까지 비아냥거리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 부모의 세대가 겪었던 일을 다시 한번 회상하는 게 24장 5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어요. 이건 내일 설교 시간에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걸 이스라엘 민족이 인식하지 못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민족이 몇 번이나 불평했는지 아세요?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막 전 국민적으로 막 시위가 다 일어나듯이 그렇게 불평한 게 몇 번인지 아세요? 9번. 9번이나 불평을 했어요. 몇 가지 좀 볼게요. 출애굽기 14장 10절을 한번 보시고요. 출애굽기 14장 10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요약성경 103페이지에 있습니다.
14장 10절. 찾으셨나요? 네. 한 목소리를 읽어주세요. 시작. 네.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세요. 뭐가 두려운 것 같아요? 뭐가 두려워요? 애국 사람. 왜 두렵지? 애국 사람. 왜 두려워요? 대답해 보세요. 왜 두려워요? 애국 사람. 네? 왜 두렵냐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답이 맞아요.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왜 두려워? 그죠? 죽을까봐. 근데 왜 죽을까봐 두려워하지? 제가 왜 이렇게 질문할까요? 여러분 죽을까봐 두려워요? 아, 그렇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민족.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했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국에 속박되어 있던 그 삶에서 완전한 자유의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속박된 삶에서 구원할 때 고통받았던 자들이 누구예요? 애국 사람. 하나님께서 누구를 쳤어요? 외국 사람. 근데 누구를 보고 두려워해요?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이 이들의 주인이잖아요. 그렇죠? 출애굽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출애굽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 하나님을 보지 않고 외국 사람들을 보고 이들이 어느 정도 느꼈냐면요. 제가 한번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처음에 재앙이 뭐예요? 피죠. 그럼 피가 어느 정도였냐면 모든 그릇에 담긴 것까지도 다 피로 변했다고 했어요. 물이. 그럼 마실 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마실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정신줄을 놓쳐. 몸이 흘러가죠. 특히 찬양하시는 분들은 더하죠. 찬양 끝나고 나면 목이 막 엄청 나잖아요. 근데 마실 물이 없어요. 정말 한 군데도 없어요. 그리고 그 물 때문에 강에 있는 물고기들이 다 죽어서 피비린내와 그 사체의 썩은 내가 나타나고 피비린내 다 아시죠? 너무 싫지 않나요, 진짜? 옆에서 밥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다가 생선 썩은 냄새는 야 이것도 어디에다 갖다 비길 때가 올게요. 사람이 그 기본적으로 먹고 죄송해요 싸고 이런 걸 잘 못하게끔 처음에 그냥 이렇게 간만 봐주시고 그리고 나서 물론 이 10가지 재앙은 신들에 대한 이야기긴 해요. 그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 재앙이 있고 나서 뭐가 올라와요? 개구리가 올라와요. 근데 이 개구리가 어디까지 있냐? 화덕, 떡반죽 그릇, 침실 등에까지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여기 있으면 여기에 개구리들이 홀짝 뛰어가는데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분 수보다 한 30배 많다고 생각해요. 이 바닥에 생활하실 수 있겠어요. 개구리 여러분 비린내 맡아봤어요. 이것도 비린내가 너무 그게 여기 지금 두 배를. 근데 그 뭐죠? 그 떡반죽 그릇에서 올라갔다는 거 이들이 먹을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손대시는. 괜찮아. 이제는 냄새가 좀 어렵고 물 내가 좀 안 먹으면. 근데 이제 먹고 사는 배에 대한 제 것 때문인가요? 그것까지도 지금 건드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가 오냐? 땅이 티끌이 이가 되어서 사람과 가축에 올라오죠. 여러분 이 보신 분 혹시 이 보신 분 저랑 같은 세대인가요? 죄송해요. 저랑 같은 세대인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그거 뭐지? 벼룩은 보신 적 있어요? 벼룩이 여러분 유럽 가면 되게 많아요. 아무 데서나 자면 특히 그 제일 많은 데가 저기 어디죠? 그 순례자의 길 가면 거기 진짜 이렇게 후기를 꼭 보시고 좀 찾아서 들어가시는 걸 강추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물릴 때는 모르는데 이런 얘기는 안 해도 되는 거죠. 어쨌든 그게 물리면 굉장히 아파요. 그리고 막 핑핑 부어요.
그리고 이게 벌레 물린 거야? 이럴 정도로 막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이게 온 몸을 다 싫어하죠, 여러분. 벌레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이게 다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렵죠. 근데 여기까지는 뭐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지는 않는데 이 이후부터는 구분했다라는 이 전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같이 당했을 수도 있고 이 고통에서 멀어져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건 이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민족 고센 땅에는 그들이 있던 고센 땅에는 이 고통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냥 애국에게만 쏟아졌죠. 파리가 나오죠. 신화의 집, 애굽의 땅, 파리로 인해 황폐해졌죠. 여러분 왜 파리로 인해 황폐해질까요? 파리가 소화시키려면 뭐를 뱉어요? 네, 소화액을 뱉어서 다 녹여요. 여러분의 팔에도 앉아서 소화액을 뱉고 먹을 거에도 하고 여기저기. 근데 여러분 파리도 상상하셔야 돼요. 꼭 제가 말할 때마다 그냥 여기 한 마리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여기 가득 찼다고 생각해요. 숨을 쉬면 어떻게 돼요? 입을 벌리면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쓰면 쉬세요. 아시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제 가축의 돌림병이 들어서 가축이 되죠. 근데 이거는 지금 애굽에게만 내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악성 종기가 올라와요. 피고름. 혹시 피고름 짜보신 적 있어요? 우리 몸에서? 굉장히 아프거든요. 애린다는 표현이 지끈지끈한데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짤 때는 꼭 이게 자극을 눌려요. 막 소리가 막 지를 정도로 너무 아파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그들에게 고통을 주기보다도 그들이 다른 신에게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가축들을 다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박이 내리는데 혹시 여러분 이만한 우박 보신 적 있어요? 저는 한번 봤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차 지금 다 찌그러질 거예요. 진짜 한 5분 내렸는데 우산이 찢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건물을 피하는 걸 처음 봤어요. 한국에는 그런 우박이 안 내리죠. 근데 진짜 우박이 돼서 사람이 죽기도 해요. 동물도 죽고 그렇게 해서 죽이셨어요. 그 다음에 메뚜기가 오는데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지면을 덮고 사람이 볼 수 없었죠.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이려면 얼마나 많아요? 상상이 되세요? 근데 이게 어느 땅에만 있어요? 고센 땅. 고센 땅을 제외한 애국 땅에만 있는 거예요. 우박도 어디만 내려요? 고센 땅을 제외한 애국 땅에만. 또 이제 흑암 3일 동안 미국은 온 땅이 캄캄해요. 근데 고센 땅에만 빛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 비가 이렇게 막 내리는데 여기를 다 기준을 정해가지고 여기는 막 비가 내리는데 여기는 쨍쨍한 거 경험하신 적 있어요? 동남아 가시는 경험 많이 하시고 이게 지금 이게 이렇게 피하죠. 여기 비가 오니까 그런 경험. 근데 고센 땅에는 빛이 있고 근데 이게 더 웃긴 건 고센 땅에서 볼 땐 저 빛이 있는지 보이는데 이 빛 때문에 여기가 밝아지는 일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보이기는 해요. 아, 고센 땅에 빛이 있구나. 근데 그렇다고 우리 빛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주변이 밝아져야 안 밝아져요. 맞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밝히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장자의 죽음이 있어요. 장자의 죽음을 보면 우리는 분명히 알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들이 지금 누굴 두려워해요? 외국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왜? 그들이 구원받은 민족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민족이에요? 구원받았잖아요.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롭게 복귀했잖아요. 근데 그 고통받았던 사람들을 보면서 왜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상황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만약에 막 그 적군과 아군이 막 탄전을 막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지원군들이 활을 쏘는 거예요. 근데 섞여서 육탄전을 하면 활을 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그 활들이 기가 막혀요. 적군을 알아보네. 한 100만 개를 쐈는데 적군에게만 가서 꽂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 이런 상황을 그들이 체험했다고. 그들의 눈으로 보았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손대는 순간 얼마나 비참한지.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삶이 비참해요. 그리고 그들은 보았어요. 아니, 느꼈어요. 구원받은 자들의 삶은 얼마나 평안한지. 그런데 그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힘들어. 죄송해요. 자꾸 물어볼게요. 오늘은 좀. 그럼 돼요?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은 왜 그래요? 구원 받으셨죠? 구원 안 받으셨어요? 그럼 대답을 이렇게. 여러분, 네. 일단 지르자고요. 구원 받으셨나요? 근데 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쩔쩔?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얼쑤. 대답을 잘한다. 그래요. 근데 왜 인정하는 사람이 살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만일 이런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싹, 야, 너 이쪽으로. 너는 야, 거기서 만들어. 바로 요만큼만 있으면 피해가 여기 있어.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봐. 그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그걸 보여주셨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강건해졌을까요? 아니면 나약해졌을까요? 저 대답하기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오감을 통해서. 근데 그들은 지금 애국을 두려워하고 그들은 또 나올 때 많은 보물과 가축을 가지고 애국하면서 나왔죠. 막 금이 환영하죠. 그런데 그 비참함의 대상이었던 애굽의 군대가 목전까지 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부르짖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한 것처럼 모든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대언자가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 그들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 하나님 들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에게 너네가 제대로 구해라 라고 윽박지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보고도 평생 자신들이 노력해서 가질 수 없을 만한 재물을 갖고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말이 돼요? 이스라엘은 왜 그랬어요? 두 번째, 출애굽기 15장 24절. 출애굽기 15장 24절. 두 번째 원망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시게 하노니 우리가 도대체 뭘 마셔야 돼? 야, 이게 위에 글씨가 써있죠? 단물로 변한 마라겠습니다. 쓴물을 먹고서 야, 이거를 먹으라고 지금 우리를 데리고 온 거야? 이들은요, 바로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홍해를 건너. 이들이 두려워했잖아요, 애국 사람. 하나님께서 홍해를 저 이렇게 하고 마른 땅에 나오게 하고 거기를 이렇게 막 건너가는데 모세가 이렇게 딱 손을 하니까 달라지고 거기를 건너가는데 다시 다 나가고서 모세가 이렇게 다시 하니까 그 물이 다 덮여가지고 자신들의 목숨을 위험하던 애국민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수장시켰어요. 전부 다. 그러면 이제 본인들의 목숨이 위태로워요, 위태롭지 않아요? 네? 위태롭나요? 위태롭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을 겪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 시작. 이때 우리와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로 하나님을 그 높고 도와주시고 말과 분별을 원하게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여 계시며 그를 향해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고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제가 20절, 21절을 읽어볼게요. 눈으로 봐주세요. 아론의 눈이 선지자 미리암의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하여.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아, 하나님 진짜 계시군요. 와, 최고 멋지십니다. 하나님밖에는 이 세상에 진짜 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막 소고를 막 축제를 하듯이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했죠. 마라의 쓴물 이야기가 나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울면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그들이 출애굽 당시에는 기쁨을 표현했지 못했던 그들이 축제를 펼치고 있는 모습이 14장에 기록됩니다. 왜 그러면 출애굽 때와 홍해를 건넜을 때의 반응이 다를까요? 출애굽 때에는요 자신들이 고통받지 않았어요. 멀리서 보는 거예요. 고통의 주체가 아니에요. 방관자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나는 거 안타깝죠? 진짜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럼 이렇게 좀 돈이라도 좀 보내고 뭔가 하시나요? 안 하시면 안타까워할 거 아니에요. 그들은 방관자였어요. 이런 자기네 나라 이야기가 아니었고 그냥 이거 보이고 잘 보이고 보이고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근데요 지금은 왜 기뻐서 찬양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진짜 목숨이 경각에 달렸어요.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누가 봐도.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잖아요. 그들이 못 들어오게.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이 건널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게끔 그들이 인도하셨고 목숨이 경각에 달리고 나니까 그 안에서 구원받은 게 진짜 구원처럼 느껴져요. 여러분도 그렇죠? 목숨의 경각에 달려야 구원받아야 진짜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해서 나한테 보여주셔야 합니까? 그냥 편하게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 찬양.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스라엘은 도대체 왜 그랬어요? 세 번째. 출애굽기 16장 22절을 볼까요? 107페이지에 있습니다. 22절이 아니라 16장 2절과 3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 한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불과해서 올라와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의 손에 처하다는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서 기원의 주님 주여 이제 오래전 이제 먹을 것 빠지고 물에 빠진 사람 구해놨더니 뭐예요? 보따리 좀 내려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들이 먹을 게 없었을까요? 물론 많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먹을 게 없었을까요? 아니요. 이들이 나중에 제사를 지내요. 그럼 도대체 그 가축은 어디서 나요? 이들에게 먹을 게 있어요. 가축이 먹을 것도 있었다는 건 그들도 먹을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먹을 걸 달라고 해요? 왜? 자기께 손해보기 싫은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줬네? 홍해를 건너게 해줬어. 그리고 그 적들을 다 소멸해 다시는 못 쫓아. 당분간 애국은 찍소리도 못하게 해줬어. 근데 그것도 모질라서 자기 거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를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하나님한테 나 이거 먹을 거 줘. 이렇게 때를 쓰고 있는 거예요. 노예로 살았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안 해주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꼭 진이 같아요. 그들이 원하는 걸 다 해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임을 믿어요?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으세요? 여러분 오늘 40일 금식 시작하시면 대답이 안 나오네.
아니,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라면서요. 어떻게 40일 음식하실 분은 왜? 먹고 사는 거 포기 못하겠죠. 죽을까 봐서요? 먹고 사는 게 포기 못할 것 같아서. 뭐가 달라요? 생명의 주인이시라면서. 고백했잖아요. 그쵸? 40일 하시는 거. 조금만 더 보시면 너무 올리나? 여러분, 사람이 40일 안 먹으면 안 죽어요. 죽을 것 같기는 해. 근데 40일 안 먹으면 안 죽어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라면, 아니, 이스라엘 민족이 진짜 그렇게 생각했다면, 하나님이 먹을 걸 줄 때까지 어떻게 써야 돼요? 기다렸어요. 불평할 것이 아니라 기다렸어요. 그리고 되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해달라. 그때가 되면 주시라.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먹을 게 없어요. 내가 애국에 있을 때는 고기가마 옆에서 배가 터지게 고기를 먹었어요. 근데 내가 여길 왜 죽겠다고 내가 나가고 싶다고 했어요. 왜 나를 여기다 끌고 와가지고 지금 굶어 죽겠나? 자기가 먹을 거 다 이렇게 훔쳐. 거짓말을 해도 그렇게 하는 거죠. 신명기 8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고 40년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가능해요? 40년을 걸었는데 물론 맨날 공부는 아니지만 발이 부르트지 않았대요. 가능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에요. 누가 하신 거예요? 그럼 40일 한번 해보시면. 그렇죠. 우리는 아직도 우리를 못 내려. 근데 그들은요, 굶어 죽을까봐 지금 하나님을 너무 더 보면 9가지 다음에 지금 화병을 주고 여기까지만. 이거 뭐 집단적으로 조울증 걸린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욕했다가 찬양했다가 욕했다가 누구 같지 않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런 거죠. 좋은 일 있을 때는 하나님, 내 마음 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이 안 들면 건들지 마. 너 진짜 나 지금 건드리면 가만 안 둔다. 화를 내고 싶지.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은 다 그래요. 누구나 다 그래요. 안 그런 사람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그래서 내가 요만큼 손해보잖아요? 진짜 요만큼? 별것도 아니야. 정말 요만큼 손해보면 여기에서 막 그 손해의 피를 키워요. 아까 사관 이야기. 자기에게 안 좋은 건 지우고 좋은 건 이만큼 하고. 그렇게 사람이 간사한 죄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진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주신 것. 인정하세요? 그럼 이제 우리 불평불만 하면 돼요, 안 돼요? 말로는 잘한다. 세상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그 마음속에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 이미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푸념을 할 수 있어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푸념을 했고 하나님께 구했어요. 근데 이건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그런 차원입니다. 이들은 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네, 정답입니다. 자신들의 삶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세상의 주인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런 거 내가 언제 나가고 싶은 거였어. 아니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를 보내줬으면 이거 먹는 거 하나 해결을 못해주나? 내가 꼭 쓰는 이 물을 먹어야 되나? 아니 그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 이걸 안 해줘요? 신화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그 얘기하죠. 내가 놔달라고 했어. 있는 사람들 낳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키워야지. 그렇죠.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똑같은 짓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건요 그냥 그만의 이야기 아니에요. 제가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11절과 12절. 찾으셨어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까지 데리고 와서 죽게 만들 거야? 아니 어쩌면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할 수 있어. 그냥 우리 거기 있으면 좋았잖아.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그거 아니야. 그냥 우리 내버려둬. 우리가 언제 나가고 싶다고 했어?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게 나는 좋았다고. 도대체 왜 우리를 이곳에 끌어내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거 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목숨이 경각에 달리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감정이 고조돼요. 그래서 운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막 난폭해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해해 주세요. 그 사람이 난폭한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만큼 상대는 사랑을 주겠죠? 그렇죠? 그리고 마실 물이 없는 상태도 있어요. 우리가 야 뭘 먹어야 돼? 뭘 마셔야 돼?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이 쓴물을 먹게 했어? 배가 고파지면 사람이 또 민감해지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일곱의 땅에 있을 때 고기를 먹었잖아. 여기에 도대체 먹을 게 뭐가 있냐? 왜 여기를 데리고 나온 거야? 여러분 24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 목소리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들렸을까요? 들리지 않았을까요? 아마 하나님을 떠나서 옆에 있던 나라들이 깜짝 놀랐을걸요? 저게 무슨 소리야? 야, 이스라엘이 지나가. 그럼 본인의 죄만 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깎아내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믿음이고 하나님을 세상의 주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행동이에요. 그들의 주인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종으로 생각하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비겁해요. 솔직히 진짜로요. 무서운 사람 앞에서 여러분 소리 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못 질러요. 근데 소리를 지른다는 건 하나님이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배짱은 기가 막히고 우리 다 배짱은 좋잖아요. 그죠? 그렇죠? 여호수아는요. 죽음을 앞두고 45년 동안 이스라엘의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었음을 보여주기 위해 계속 노력해왔어요. 근데 죽음을 앞둔 시간에 과거의 일들을 회상해 보니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모든 일들이 해역한 짓을 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 하나님을 갖다 껴맞추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었다는 걸 깨달았던 거죠.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5절을 잠깐 볼까요? 24장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하고 너의 조상들이 땅 저쪽과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을 치워 여호와를 섬겨.
우리가 섬기자를 오직 나와 내 주는 여호와를 섬기자. 사실은 버리라고 했어. 근데 그들이 안 들을 걸 알고 있으니까 선택해. 우리 집은 나는 여호와를 섬길 거야. 너희는 어떻게 할래? 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죄덩어리, 죄를 뒤집어 쓰고 있어요.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이게 죄라니까요. 이 가죽이 죄예요, 죄. 이거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죄인이 뭘 하냐면 하나님을 보지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그것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은 누구를 보면 해결돼요? 하나님을 보면 해결돼요. 근데 안 해줄 것도 없어요. 내가 좀 믿음이 약한 거. 그 하나님이 한다는 거 믿는다고 고백은 하긴 하는데 솔직히 믿어요?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면서 고쳐질 걸 믿으세요?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게 잘 보게 될 걸 믿으세요? 아, 왜 그렇게 믿고 기도했는데 안 되면 나의 잘못이니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믿음은 여러분 단순해요. 믿는 죄인은 자꾸 불안한 것들을 봐요. 왜냐하면 그걸 관리해야 내가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주인인 하나님은 온전히 보아야만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말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해.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죄인인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봐야 돼요. 날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봐야 돼요. 그걸 못 보면 우리는 그냥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생각 똑같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죄인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알량한 그 뭐지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깡통 먹고 앉아 계시는 분들 돈 주는 거 진짜 불쌍해서 주시는 분 몇 분이에요. 그냥 마음이 약간 걸리고 사람들 있으면 눈치도 약간 보이고 저만 그런 건가요? 이제는 해방됐어요. 지금 그 어색함이 지금 진짜 이렇게 해요. 사람은 죄인이라 그냥 안 돼요. 내게 아깝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그 이웃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봐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 여러분이 불안함과의 시선을 고정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것입니다. 중요해요.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누굴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진짜 보고 계세요? 여러분은 누굴 섬기십니까? 누굴 섬길 거예요? 진짜요? 어디 40일에 한번 하나님을 섬길 거라면서요.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대답을 너무 잘해. 왜 마지막에 대답을 해 자꾸 안 하죠? 저는 여러분이 불평했던 이스라엘처럼 자신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한번 돌아보고 지금은 또 내가 하나님을 어떠한 자리에 앉혀놓고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죠. 주기도는 뭐를 구하라고 했어요? 내 나라와 그의 일을 그거 이외에는 구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그 목사님 저 시험이 없는지 어떻게 해요? 벌써 마음속에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불안함은 하나님을 볼 때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온전히 주님을 보는 역사가 있게 알려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처럼 자신들이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구원받았는지, 아니면 내가 진짜 나 자신을 믿고 살아가지만 아닌 것처럼 자신을 속이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활의 십자가가 온전히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의 가슴을 울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 주는 그 불안함에 휩싸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이름 부여를 부르고 나아갈 때 이들의 삶에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들이 고백했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들이 고백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놀이개는 좀처럼 보는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자리에서 돌이키게 되는 그 자리에 우리가 틀어 앉아 죄악된 그 몸을 가지고 아버지를 농락하지 않게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주는 불안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얻을 수 있는 평안과 사랑을 그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나아가 우리 지체들에게까지 살아줄 수 있는 자리가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제 청년들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밝히 보여달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그 고백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 죄가 사해진 역사를 이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신이 나약함 때문에, 자신이 못남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못 쫓아간다라는 거짓된 고백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따라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의 모습으로, 변화된 자의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주시고, 우리 이것을 구하기 위해 여러분의 입술로 자신들의 죄를 밝히 보여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실 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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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내가 넘치고 나머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였던 자들인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의 그런 행복하고 구원되는 삶들을 통하여 주시는 것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직도 우리 자신이 온전치 못함을 느꼈습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돌아가야 하지만 이 입술에서는 주님을 나의 주인 고백하는 것으로 이 마음에서는 이 세상의 그 불안함들을 안고 주님 앞에 구원을 나아갑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을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이 역사하시기 위하여 한비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기 모든 청년들 자신들의 죄를 밝게 할 자여 주시고 알고 있음과 믿고 이 마음이 양심이 못을 받아 아버지 다시 그 죄를 인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모르고 있는 자들이 있는 시간 자신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해주는 역사가 있다는 성경하는 아버지 온전히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들의 입술이 자신의 죄를 부인하는데 어리석지 당치 않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을 구하며 그의 은혜를 구하며 그의 사랑을 구하며 우리를 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시니 이제를 통해 세상의 성공이 있는 사람이 되옵소서. 우리의 힘을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나아가는데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과 나의 나을 신앙을 우리 예수를 주옵소서. 그런 준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모아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모든 이들이 고백하지는 않지만 그 마음속으로 자신의 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음을 압니다. 이들이 고백했던 그 죄, 마음으로 생각했던 그 죄를 오늘 해결될 때 아버지께서 그 보혈로 씻어주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고백해 나아가는 역사가 이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백하면 그 죄로부터 노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입술에 불평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밥 먹는 것,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는 모든 것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를 위해 필요한 것을 준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온전히 고백하고 온전히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나의 삶의 제사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우리 청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청년들의 주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움켜잡혀져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주십니다. 이들의 눈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눈이 되게 하여주십니다. 세상은 또 이들을 흔들 것입니다. 아버지 이때뿐이지 않게 제발 이들을 붙들어주시고 악한 마귀가 이들을 증타지 않게 하시며 마음에 혼란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이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회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이들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렇게 우리가 구하였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님을 믿으십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주님과 하나님을 믿으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았던 그 모든 죄악된 것들, 보했던 모든 죄악된 것들은 이미 주님께서 다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 온전히 나아가야 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발걸음뿐이 없음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삶을 보시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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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천사님을
생명의 주, 아버지 들으신 주, 이들이 오늘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그 기도를 이제 주님께서 입하시기 원하시고 이들의 눈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움직임을 보여주시옵시고 그것을 보고 따라 나아갈 때 얼마나 큰 기쁨과 사랑, 행복이 넘치는지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맛보지 못하면 우리는 또 금방 죄악된 상태로 돌아갈 것이고 아버지 우리 청년들에게 그러한 어둠의 길로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갈 때마다 그 어둠이 물러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보혈이 이들의 삶 속에 능력으로 작용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이 세상이 주님의 이름에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자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하여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여 이들의 기도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때를 따라 입으시고 옮기신다는 것을 분명히 체험할 수 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버지 멀리 가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이들의 삶이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주님을 더욱더 붙들기에 한없게 하여 주시고 자신을 내놓기에 한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 때 그 기쁨의 표정이 우리 지체들의 보여지는 역사가 되시옵소서. 아버지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이곳에 분명히 불화가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무리 주님 앞에 구하고 해도 죄인 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죄를 고했고 주님의 길을 따라 살겠다고 고백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한 며칠만이라도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이곳에 불협화음이 없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와 정말 이런 공동체라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아버지 이곳에서부터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곳에서 신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사랑하면서 챙기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리스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 되는 청년 하나 되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 정말로 그 어느 교회도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지 정말 눈에서 불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공동체 예수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기다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시고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많이 하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당에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께 박수. 우선 임원분들은 나무젓가락 챙겨서 지하로 내려가 주시고요. 나무젓가락을 챙기는 우리가 알겠죠? 내린 쪽으로 돌아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날 고귀한 시간 난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말씀 잘 들으셨나요?
지금 우리 시간 만들 때 지금 풀뿌리 타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전에 저희가 공지를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공지하겠습니다. 명찰 뒤에 보시면 일정표가 있어요. 근데 이 일정표가 저희가 세교회가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식사 조율을 어제 만나서 급하게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걸 명찰은 거의 2주, 3주 전에 꽂아봤다. 그래서 식사 시간이 조금 안 맞아서 각 방에 들어가시면 안쪽 철문 안쪽에 일정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조장분들만 그리고 임원분들은 제대로 된 시간표로 꽂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조장분들한테 저희가 카톡으로 일정을 보내드렸는데 그 최종 일정을 제가 다시 한번 그거를 식사하시면서 야식 드시면서 부원들한테 한번 공지를 다시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막 늦게까지 늦잠을 자게끔 하려고 9시 식사를 하려고 했더니 9시 전에 아침을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8시, 내일은 8시 20분에 먹고, 8시 20분에 먹고, 그 후에 세면과 침을 받는 시간을 갖고, 나눔을 10시 반에 할 거예요. 저희가 내일 참석하는 친구들이 3분이 계신데, 3분이 10시에서 지춘역에서 출발을 하실 거예요. 택시를 3분이 같이 타고, 같이 와서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10시 반으로 나눔 시작을 잡았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일정 궁금하신 거 있으면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곳곳에 붙은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희 지금 밑에 치킨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양념치킨 각 조마다 이제 테이블을 놨는데요. 후라이치킨 한 마리, 양념치킨 한 마리, 그리고 크리미 어니언 반 마리 이렇게 준비했어요. 그래서 양파 따로 있고 이제 볼에 담겨 있는 후라이드가 크리미입니다. 그래서 크리미 양념을 각각 조마다 넣어놨으니까 그거 잘 해가지고 식사해주시면 될 것 같고 각 조장님들이 대표기도 해주시고 식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출발할까요? 네. 너무 한꺼번에 나가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1조부터 4조 먼저 이동할게요. 네. 아니야, 일단 두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책자를 챙겨야 됩니다. 가가지고 오늘 방금 들었던 특강에 대한内容이 있으니까요. 책자와, 네, 필기도구를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